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초대교회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과정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유산이죠.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가. 그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어떻게 조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론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복음 전파되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땅끝까지 향해 움직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종교적이고도 때로는 인간적이면서 인종적인 장애물이 생긴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종교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인종적인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를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믿음 성장 잘 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초대교회가 열어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네 사람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9절 말씀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 물론 앞에 15장 앞부분에 시므온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야고보가 시므온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간증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 시므온의 간증의 내용을 잠깐 언급합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와 베드로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과가 맺어지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5장 12절 말씀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때 그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습니다. 귀 기울여 집중한다라고 하는 소리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 역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됐던 이 말들이 바로 이 표적과 기사입니다. 네. 처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받고 그다음에 길거리로 나아가 복음 전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했을 때 일어났던 것들을 묘사할 때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특별히 이고니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곳에 표적과 기사가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대로 보고한 것이죠. 이렇게 보고할 때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이런 역사가 이방인 중에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무언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예, 이 귀한 간증 가운데 다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예. 이방인을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나아가기 전에 사실 베드로가 먼저 나아갔지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도록 해주셨고 거기에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모든 내용을 베드로가 이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간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시므온이 이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했던 증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주 분명히 말하죠. 아주 클리어하게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성경적 증거. 베드로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 우리가 듣지 않았냐. 이것은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 구원에 대한 현장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며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1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지금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보고와 체험적인 증언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었던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야고보 사도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해 주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막힘없이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잘 알지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자. 그들에게는 다만 우리가 이것은 꼭 지켜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될 그 삶의 모습이라고, 즉 성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우상의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네 가지만 피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을 다 선교지역으로 편지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오해가 없게 하고 혼란이 없게 하고 복음 증거되는 일에만 초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딱 결정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방법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장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결론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 겪으면서 부딪혔던 일들, 그것을 보고하게 하고 간증하게 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서 또 다른 오해나 또 다른 실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품 화평교회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배운 것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에서도 당회에서도 또 목장에서도 또한 사역팀 모임에서도 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잘 적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혜롭게 또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결정해 나아가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지혜 잘 보고 배우고 적용해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받아들이실지를 먼저 생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